침례 요한은 구약에서는 마지막 선지자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증거하는 최초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쉽게 얘기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래서 예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로인 그 대로를 타고 그 대로를 지나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로는 하나님이 닦아놨어요. 하나님이 대로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를 이제 확인하고 앞서가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우리 저기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나팔을 불죠. 그리고 음악이 울려요. 그리고 맨 앞에 서서 가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물러거라 이러죠. 물러거라. 왕이 행차하시다. 왕이.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왕이 행차하는 그 대로 옆으로 쭉 나열해서 다 엎드리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로를 만드시고 거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그 행차를 하시는데 지나가시는데 그 앞서서 소리 지르는 자. 그래서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사운드다. 나는 그렇게 소리에 불과한 자다. 누구에 비하면?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침례 요한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보다 큰 자다라고 했어요. 어미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스스로가 나는 외치는 자,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는 완전히 낮추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이 엎드렸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납작 불어서 이마가 땅에 닿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첫째는 하나님과 떨어져야 나가야 돼요. 3일 동안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기간. 아버지가 아들과 또 잠시나마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팠고 또 아들이 당하는 그 수치와 조롱과 그 모든 것들을 수치와 조롱을 아버지가 함께 받으시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놓고 네가 당해라, 네가 수치당해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들 예수께서만 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못에 찔리고 가시금 면류관 쓰고 아프죠. 육체의 아픈 건 아프죠. 그거 왜 안 아프시겠어요? 아프죠. 그러나 그 아픔보다는 이 마음에 내가 당할 수치와 조롱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가 함께 당하시는 그 수치를 당하시는 그것을 참으로 마음이 아프시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그 간절한 기도를 하실 때 땀방울이 떨어졌는데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만큼 간절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지난주 금요일에 히브리서 할 때 아직 거기까지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 김진숙 집사님만 알아들어. 나머지는 다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은 걸로 말어. 안 들었으니까 말이지. 그게 뭔 뜻인지. 어쨌든 이렇게 침례 요한을 소개했어요. 그 침례 요한은 구약과 선지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과 또 앞서서 이 그리스도를 앞서서 외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다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외쳤고, 그리고 이제 그 외친 이후에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그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 침례를 받으시던 바로 그 다음 날 침례 요한이 내가 자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나는 질문에 유대인들이 보낸 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의 질문 4번의 질문에 그 답을 했어요. 답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한 바로 그 다음날, 이튿날.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 실수에 이튿날, 이틀이 지났다 이 소리예요. 이틀이 지났다. 이튿날.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35절 보세요. 3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 있어요? 또 이튿날. 또 43절을 보세요. 또 그리고 43절에 이튿날 그랬어요. 이튿날이 3번 나와요. 3번. 그리고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흘 되던 날. 이 날짜를 다 합치면 며칠이 돼요? 7일이 돼요. 그리고 2장 1절을 빼면 이튿날 그러면 며칠이 돼요? 6일이 돼요. 침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이튿날에서 한 사건을 이튿날, 그 사건이 끝나면 또 이튿날, 또 한 사건이 끝나면 또 이튿날, 이렇게 이튿날 이렇게 날짜를 적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만 이렇게 이튿날. 이 이튿날, 이 6일 동안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가나안잔치, 혼인잔치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일과 7일은 우리가 잘 알죠. 6일은 창세기에 보면 무엇을 했던 날이에요?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날이에요. 7일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안식일 날 죽으시고 금요일 날 죽으시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일에 달력으로 따지면 주일이 첫날입니다. 첫날,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번 주 첫날이 오늘날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하기를 월요일이 첫날인 줄 알잖아요. 월요일은 둘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날, 이 주일이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요한은 6일째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6일이에요. 그리고 7일이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고 다시 무슨 날이 돼요? 주일 날이 돼요. 첫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6일과 이틀은 6일 동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일부터 언제까지? 금요일까지의 이튿날이에요. 이것은 정한 것은 6일 동안 창조를 끝내신 하나님이 7일날 안식을 하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쉬셨어요.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잠을 주신다. 열왕기상 공부할 때 그 얘기가 나오겠죠. 잠은, 그리스도인에게 잠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늘나라 가지, 살아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잖아요. 잠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죽음을 주신다. 잠. 성경에서 잠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하늘나라 가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뭐가 돼요?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은 지금 이 세상에서 안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을 내야, 그래야 안식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는다라는 게 끝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은 시작이에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한 날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 세상에서 육체의 일을 끝마쳐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에요. 예수께서도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늘나라 못 올라가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셨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럼 반드시 죽어야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죽음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죽음을 주신다. 그 이후에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죽음을 주고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요한이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바로 창세기 첫날부터 6째 날 안에 무엇인가가 생겼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죄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깨져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깨진 것을 다시 새 창조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창조의 질서를 깨버린 그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새로운 새 창조, 영원한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이 이걸 기록할 때 이튿날 이렇게 3번의 사건이 생겨요. 그 사건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이 7째 표적이 생겨요.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인데, 첫 번째 표적인 2장 1절에 있는 가나안 잔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첫 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첫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는 첫 번째 표적이 그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튿날 이렇게 하고 요한이 뭐라 그러셨냐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어요. 세상 죄는 아담이 지은 죄요,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범죄를 합쳐서 이 세상 죄라고. 인류가 최초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 그 죄와 인간이 살면서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 그 죄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가는 그랬어요. 지고 간다라는 말이
아이로라는 말이 아이로. 지고 간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내가 원어를 찾아보고 그랬어. 맨 처음에는 아이고라고 봤어요. 아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서 아이고 힘들구나. 다시 보니까 아이고가 아니고 아이로. 잘 외우세요. 지고 가다라는 말은 아이고가 아니고 아이로. 그러면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렸어요. 아이로, 헬라어로 아이로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무엇 앞에, 그러니까 무엇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치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가고 있는 그 앞에 있는 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치우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치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세상 죄를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에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그 걸리적거리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다 치우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치우러 가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지고 간다는 말은 치워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세상의 죄,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예수께서 치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 어린 양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바짝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유월절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뜻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그 모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의 첫 아들 또는 첫 새끼, 짐승이든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첫 번째 거를 다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번복하고 한 불순종한 그 애굽의 모든 자들의 첫 아들이나 첫 새끼까지, 짐승이든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걸 죽였다는 얘기는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다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거든요. 근데 거기 잘 읽어보면 단서가 하나 붙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은 건너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건너뛰다라는 뜻이에요. 6월이 건너뛰었다. 6월이란 말이 하나님의 사망, 저주가 건너뛰었다. 죽음이 건너뛰었다. 뭘 바르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근데 그거요, 잘 읽어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는 문설주에 안 발라도 건너뛴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애굽 사람 너희들은 바르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바르라 하신 게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어린 양을 문설주에다 발랐으면 그 집은 건너뜁니다. 살아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특별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애굽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근데 히브리 사람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잘 보면 히브리 사람들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들 중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집에, 자기 집에 발랐다든지 아니면 그 집의 사람에 들어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 집안 삶을
얻습니다. 죽음이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만 전해졌어요. 언제 이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도 천국에 회개하라 천국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첫 마디가. 근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히브리인들에게만 말씀하셨나요? 온 세상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세요. 온 인류에다 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요한이 외치는 이 소리도 바로 온 세상에다가 봐라! 세상 죄를 다 치워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오신 저분이 계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온 세상에다가 하시는 말이거든요. 또 이 얘기가 또 한마디 나오는데 그게 몇 장이냐면 다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몇 절이냐면 43절 보세요. 43절. 43절이 아니라 36절. 36절에 시작. 예. 이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거 누가 말했냐면 침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다음에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침례 요한이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한 번은 예수께서 나오심을 보고, 침례 받는 현장에서 나오심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 둘,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한의 제자의 둘, 이 둘이 서 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거는 모든 사람, 그 침례 받으러 온 모든 사람, 세상에다가 한 말이요. 모든 인류에게 한 말이고, 요 두 번째 한 얘기는 제자들에게만 한 말이, 개인적으로 한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 의미는 이따가 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요한이 말하기를 30절에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당신 앞으로, 요한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이 6개월 앞서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앞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뒤를 다 종합해보면 바로 지금 침례 받으러 오시는 저분이 누구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분명해. 그러나 그가 내보다 앞서 있고 모든 인류보다 앞서 있었던 것은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설명입니다. 31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그가 나오시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 보고,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라는 거. 왜 그러냐면 저기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사촌 동생이에요. 예수님이 사촌 동생인데 그가 왜 몰랐겠어요? 알죠. 우리 사촌 동생 예수가 나오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이 본 거예요. 뭘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내가 먼저 와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나타내실 그 메시아가 증표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눈으로 봐서는 사촌 동생 예수인데.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이 32절에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했다. 그래서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더라. 요거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사촌 동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나오지 하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요한의 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봤다 이 소리예요. 눈으로 봤다, 환상으로 봤다 이 소리예요. 그것을 그 본 게 어쩌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본 게 어쩌다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침례의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나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심을 받은 자인 줄은 알아. 근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 당시에 많았기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사촌 동생인 예수가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다. 메시아라는 말을 알았다. 그러니까 그가 나오는데 그걸 알았어. 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깨달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요한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라는 걸 처음 깨달았을 때 첫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의 첫사랑을 느꼈을 때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마음에 두근 가슴이 뛰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누구냐? 누가 그리스도시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그걸 몰라.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똑같이 매일 요단강에서 침례를 계속 주던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하나 쑥 나오는데 자기 사촌 동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리고 전에 그 얘기를 내가 주여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자 그를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메시아요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너다. 네가 증거할 자는 바로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춘례발로 그 머리만 보니 이 사람 맨 머리만 볼 것 같아. 머리만. 그래 하루도 안 되고 그 다음 날도 안 되고 안 온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나오는데 그 머리 위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요한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내가 증거하는 이 소리가 헛된 소리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말이 이것이 헛된 소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감동에 넘쳤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었거든요. 우리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입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오 하는 사람은 성령을 임한 거예요. 성령을 임하면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거 이렇게 해야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방언을 안 했어도 귀신 쫓지 못했어도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이 임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릅니다. 성령이 임한 것과 성령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말은 물이 차서 흘러 넘쳤다라는 의미보다는 완전히 100% 그 지배를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100%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곧 성령이 완벽하게 100% 지배를 받아야 그래 그것이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왔어? 침례를 받았어?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비로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가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메시아요 그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선포장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받는 이 장면은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끌어가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 요한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성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그를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그가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어요. 선포하셨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틀어서 그로 하여금 바로 당신의 아들을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거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고 했어요. 이러므로서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독생자 하나님 곧 독특한 독생자 독특하다 뜻이에요. 그것 유일하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다 독특한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아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 그러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안 맞아? 틀려? 하나라고 숫자를 세면 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조가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번째까지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 거가.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생자라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첫 번째 것, 첫 것이 아니에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만물에서 유일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물이라는 뜻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말하죠. 거기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 딱 하나야. 하나가 아니라 독특하다. 독특하고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만물은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 어제, 오늘, 내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뭐라고요? 만물이?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게 만물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과거,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확인할 수 없는 것, 앞으로 있을 모든 날 동안에 있어질 눈으로 확인하고 누구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존재 중에서 유일하신 분이다 이 말이야. 독생자.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이 지금 내가 증거하였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증거자가 돼야 되거든요. 요한처럼. 이 증거자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만 증거가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자요 구세주요,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말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게, 그걸 드러내는 게, 예수께서 독생자가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사역을 가만히 보세요. 말로만 하셨나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행동으로만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모든 삶을 삶 가운데에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주는 것에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증거하라, 증인되라 하니까 어디를 떠나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물론 자꾸 어디를 가. 우리 주변에서 내 삶을 삶터에서, 가족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